아멘. 예. 1961년 5월 16일 제가 서울신학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총소리가 막 나고 대포 소리가 나고 그래요. 북한에서 또 남침을 했구나. 단단하게 결심하고 이번에는 순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공산당들이 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학생이 잡히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물으면은 거침없이 예수 믿겠다고 말해야지, 이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만나면은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순교해서 그 순교자의 면류관이 따로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말씀하신 믿고,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아침 새벽이었는데 아침에 바깥에 나갔더니 호해가 막 뿌려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5.16 군사혁명 난 그날이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순교자 다니엘이 누굽니까?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와서 스데반처럼 순교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순교에도 두 가지 순교가 있다고 그래요. 백색 순교가 있고 적색 순교가 있다. 적색 순교라고 하면 스데반처럼 죽는 것을 말하고, 백색 순교라고 하면은 열심으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은 적색 순교는 아니라도 백색 순교자로서 적색 순교자가 받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여러 가지 죽이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고 그랬는데, 죽도록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말을 한단 말이죠.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
믿어집니까? 예,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서부터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하면 적색 순교자와 같은 백색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가만히 보면은 참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나 자신이 죽는 것만 수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일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산 것이라고 교회를 말씀했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충성을 다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면류관 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상급을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아끼지 마시고 정말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참 충성 많으세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저 실력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 일 저 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꼭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불쌍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은 꽤 호강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이 선교사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선교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사방에서 막 도와주니까 잘 산다,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는데 선교사들만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월급 조금 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지금은 고생 많이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스데반은 백색 순교를 받게 됐는데, 적색 순교를 받게 됐는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돼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팔매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견디면서 죽어갔을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인간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실적 나고 그것도 1, 2년이지 남 보기에 눈 보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1, 2년이지 일평생 동안 바쳐서 충성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팔매질 죽음까지 가면서도 그렇게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충성도 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만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면류관 그래도 조그만한 면류관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특별한 나타난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뭐하러? 스데반 응원하려고. 그 수고하는 것을, 그 고생하는 것을 응원하려고 벌떡 일어서셨어요. 또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 광경을 보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박수치면서 응원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요 생시에도 기도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성령이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이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늘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천국 생활을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 것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생각하고 미래 소망을 생각하고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오니까 천사의 얼굴 할 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굴 보게 되면은 항상 기쁨으로 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찬송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었고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중심에 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사네. 다 같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품이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죽기 직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보통 인간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은 못하지요.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은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내게 책임이 있어요. 왜요? 좀 저들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예수 믿을 걸. 좀 일찍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했으면 저 짓을 하지 않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이 내 까닭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평안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부족이다. 자꾸 당신 때문에 그렇소, 뭐 자식 때문에 그렇소, 이웃 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내 까닭으로 미루면은 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하고 척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잘 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상대방 유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뭐 척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 스데반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했어요. 아버지여,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한 번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내가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공로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오셔야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이 잔다고 그랬어요. 잔이라. 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했을까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지옥에 불 붙는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다가 다시 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잔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도 무덤이 깨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신천신지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걱정도 없지요, 근심도 없지요, 아픔도 없지요, 이별도 없지요, 다시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수억만 년 동안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많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첫째는 하늘 문 열린다. 하늘 보고 살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잘 하자. 세 번째로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열매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여기에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발 앞에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 스데반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번쩍 빛나는데 성경에 보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레몬을 보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했는데, 그렇게 빛이 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지. 아, 그래가지고 그때에 회개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거기에서 자는 것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그대로 있다고 말이죠. 자신만만하게 하늘을 우러러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게 돼 있질 않습니다. 행해야 되는데 행하다가 잘못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삼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수천 마리나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인을 보고 여인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남의 것을 탐나면 도적질한 것이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죄인데 그때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원수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보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마음에 그때서부터 큰 충격을 받고 근심 중에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광경이 생겼다. 그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회개하고는 이름이 바꾸어져서 바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바울이라고 하고 일평생 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남은 생 동안 이 스데반처럼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백색 순교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면류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남녀 전도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 믿게